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구유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복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일어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함께 읽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공회 앞에서의 스데반의 계속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은 애굽과 광야 기간 동안에 모세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데반은 성전의 모습이 계속 변해왔고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건물이 성전의 유일한 모습도 아니고 최종적인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8절 보면은 스데반은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곳에서의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솟는 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키셨었죠. 광야가 광야 교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또 그분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진정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무언가를 원했죠. 4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신의 산으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기간 동안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41절 보실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인간을 만든 신이 인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어떻게 인간을 인도하겠어요?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눈앞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현실을 피해보려고 이스라엘은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9절처럼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차라리 노예가 될지언정 이 광야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싫고 차라리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뭔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확실한 삶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는 한 달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이에요.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을 건져낼 신이라고 여기면서 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불안함을 좀 달래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방식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언가로 다 표현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은 언제나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가짜 형상의 노예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이미 있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반드시 그것의 노예가 되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매달았던 놋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달아 놓았던 도구가 결국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으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내 존재의 중심을 차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비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참기 어려우신 건 바로 그 비극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사실 바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늘 우리만의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무언가를 존재의 중심에 품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이, 돈이, 안정과 인정이 우리의 존재적 아름다움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표현과 성막을 치다라는 표현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내가 걸어가야 할 광야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 교회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기쁨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요, 그것이야말로 광야 교회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노예로 살지언정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삶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마치 그것이 내 존재의 중심을 차지하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 교회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했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